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역적인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각 나라의 신이 있고 각 고을마다 신이 다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만 잡신이 다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만 잡신 이렇게 변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지역적인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가? 지역적인 사람들의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산중의 하나님이고 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래서 산중의 호랑이는 왕이지요. 그 들의 왕은 사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산속에 있는 호랑이하고 들에 있는 사자하고 싸움을 붙여봤더니 누가 이깁니까? 싸움이라는 개념은 1대1의 개념 속에서 바라보아야 되는데 센 놈이 이기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집단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산악을 누비면서 활동합니다. 사자들은 집단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막상 붙여놓고 보면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지역적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백성들을 보내어서 사마리아를 초토화시켜 나간, 그리고 혼혈 정책을 통해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러한 최종 못을 박아버리는 정책을 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경유하지 않는 자들을 사자, 라이언을 통해서 죽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놀란 아수르 왕이 선지자를, 제사장을 다시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 지역에서 무사히 지내기를 원했던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근방의 신에 대한 생각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올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인가? 아니면 이방인의 신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같이 보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기도 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그 시로부터 어디서 왔던지 그들의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다. 뭐뭇도 하고 뭐뭇도 하였다. 이 말은 1+1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의 풍속대로 자신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여전히 내가 건재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비록 너희가 내 땅에, 이 팔레스틴 땅에 들어왔을 때는 너희 나라가 이 나라를 점령해서 너희가 승리자로서, 점령자로서, 점령 국가로서 와서 득세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아직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 북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건재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질문이 한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굳이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펼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이방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아수르 사람들은 그럼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그들은 지옥에 갈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편협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가? 라는 거 했을 때 대답은 no,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로서 함께 계시는 분이다.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역자로서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답을 우리가 한번 정의해 놓고 그 역사의 현장의 과정 속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천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이 천지를 만드셨다.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지역적인 하나님의 개념이라 온 우주 만상의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는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외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다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천사가 인간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인간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요. 천사는 사람을 섬기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로서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놀라운 유대관계가 있는 것이고 친족관계가 형성되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나 종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 하나님의 집에 수종드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이 오직 섬길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여전히 그 창조주로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인간이 버려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마귀의 말에 미혹됐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justice를 버려 공의를 버려버리고 비공의가 됐습니다. 불의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거룩함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소위 문답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결국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두 종류의 모습 가운데 있더라. 아담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열었는데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로 나눠지더라. 물론 셋의 후예는 선민이라고 볼 수 있고 가인의 후는 이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선민과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그 후에 나타나는 개념이고 후의 역사가들이 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선민과 이방인의 개념이 없어요. 단지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열어 터놓으신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셋에게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왜? 가인의 후손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주시고 거기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클레시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쭉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 쭉에서 창세기 12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족속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에 순종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랐다는 그 자체가 신앙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우리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태껏 내가 살아왔던 모든 가인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또 그걸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구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는 거죠. 항상 현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상태를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을까? 분명히 그 후대에 있어서 나타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존재가 생기기 전에, 즉 야곱이 있기 전에는 그 이방인과 선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래서 셋에서 나타났던 구원의 그림자가 점점 더 밝히 비추어가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던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삶이 어디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야곱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레위가 있는 것이고, 레위로 말하면 아론과 모세가 나타나고,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야곱 족속들 밑으로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후에 그들을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큰 그 바운다리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의 모습 가운데 있다. 큰 하나의 원이 있다면 작은 원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선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인의 후손은 크고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고 부족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죠. 즉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먼저 와 있고 율법이 나중에 와 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세가 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록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돌판에 새긴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하질 못하고 이 복음만을, 이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주면서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가인의 후손과 같은 모습들 여전히 그들에게도 있더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셈을 끄집어냈고, 그 세상 많은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걸 에클레시아 뽑아내었다, 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방인이었거나 선민이거나, 이방과 선민은 후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가인의 후예들에게도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러나 가인의 후예보다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주셨다? 셋의 후손, 그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특별한 은총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가인의 후세 전체에게 빛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현현 시대에 모세까지 나타내서 해주셨다면, 사무엘에서는 이제 신언 시대로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직접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하나의 좁은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 맺어가고 이스라엘이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전체, 아니 저 가인의 후손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가인의 후손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을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펼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 열왕기 전 같은 경우는 전기 역사서로 유대인들은 구별하고 그 다음은 후기 역사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즘에서는 따로 그냥 역사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초기 선지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한 사무엘이 40년 동안 잘 통치하고 나갔지만 그 아들들이 제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인간 중심의 세계를 꿈꾸어가면서 인간이 왕이 되고 하나님 대신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을 인간이 다스리는 세계를 추구했더라는 것이죠.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흐름과 발전의 과정 속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득이하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어 라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도. 사실 왕은 이스라엘 자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이고 인간이 동의를 하는 거죠. 왕 위에 올라가도 왕이 선포를 할 때 백성들이 받아주는 형태를 통해서 왕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열왕기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열왕기를 바라볼 때 인간은 여전히 오염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통일된 나라를 분리하는 그 가운데서 죄악이 들어오죠. 솔로몬의 죄악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나라를 분리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분리작업이 이루는 것이고 그 멸망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통한 두 지파가 이루어지고 새롭게 형성된 여로보암으로 10지파를 통해서 나라가 쪼개지죠.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9대 왕조, 그죠? 9대 왕조의 19번째 왕 호세가 죽고 아수르에게 멸망해버립니다. 다 끝나버리는 거죠. 다 이게 결국은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보루로 남겼다가 마지막에 딱 허락하는 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수도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데리고 메대 지방으로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왔어요. 어차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아수르의 통치 가운데 반란 일이 일으키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썼는데 여전히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 속에서도 이제 너희가 바랬던 왕정이 멸망한 상태에서 결국은 누가 남았다? 너희가 멸망했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하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한 거야? 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아수르 사람들의 생각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해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멸망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오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과 그 섭리와 경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그 나라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70일에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느고 아벳느고죠. 메사가 아벳느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대표적인 주자가 있고 이러한 과정들을 역사는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가 없어져서 그 지역적인 신으로서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다? 나라가 없으면 신도 없어진다? 이런 개념을 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줌으로써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자가 승전국의 승리자가 굳이 패망한 나라에 들어와서 패망한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긴 자고 우리가 승리자고 우리가 위대한 자인데 왜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그 신인 여호와가 우리를 섬기게 우리가 하여금 섬기게 만든단 말인가? 이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거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건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잊지를 마라. 그리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너희들이 이 상황을
통찰을 가지고 보고 직관을 가지고 보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신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보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고 자신들이 스스로를 가치없는 것을 팔아버려서 결국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여호와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존재한다. I am who I am으로 나타납니다. 아스루 왕이 제사장을 다시 보내서 여호와를 공식적으로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그건 남유다까지 멸망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선민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열왕기의 시대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노마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라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한 상태를 가르쳐서 오늘의 21세기와 동일한 나라다. 즉 인간이 만든 왕정시대가 끝나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해 주죠. 역사도 왕정시대가 거의 무너집니다. 있으나마나한 영국과 일본의 그 왕정대, 그 있으나마나 하나의 형식적인 존재잖아요. 영광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왕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 가는 거죠. 요즘에 이 시대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선민이 아니라 어떤 역사다? 어떤 역사다?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소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다시 월점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방인들까지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이제 팔레스틴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죠. 앞으로 메시아가 이 노아 식민지 시대에 오셨을 때 오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에 약속하신 그 그림자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계보를 하나님은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이제는 과거의 모습은 그림자로서 지나가는 것이다. 왜?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과거의 모습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점을 통해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율법은 폐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 그걸 그대로 삶의 지침서인데 그걸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태 나라가 멸망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나라, 그 나라, 왕이 다스린 나라 왜 멸망하느냐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 그들이 이전까지 오늘까지 그 풍습들에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예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약속을 세우셨고 그들의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에 절하지 말라. 어디에 나오는 거죠? 10계명, 2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1계명과 1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2계명에 구체화돼요. 그걸 어겼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멸망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10계명을 바꿔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일이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능력과 편팔로 애굽에서 늘 인도하신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며 그를 섬기라고 능히 얘기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십계명입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의 계명을 영원히 지키고
예,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려 하셨으나 뒤가 안 했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고 오히려 이전 풍습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소리일까요? 이전 풍습대로 행하였다. 가일의 후손의 풍습대로 행하였다. 전체 큰 바운드리에서 보면 바운드리에서 하나님이 뽑아내 셋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전 세계 가인의 후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있었고, 사실은 가인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주신 것인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은 게임 끝났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이진의 풍속을 따랐는데 여호와도 섬기고 이진의 풍속도 섬겼다. 참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 논리로서 1+1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다른 신도 좋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다른 신들은 아무 견줄 수 없는 것인데 이 하나님 대신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게 바로 여호와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여호와란다면, 그게 바로 창조주란다면 하나님은 열받을 일이죠. 비교할 대상을 비교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존재 자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비교하고 인간의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끔 악한 마귀가 미혹하는데 빠져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 문화 속에서 바라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시적인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또 뭐가 나와요?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지켜가죠.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의 풍속대로 섬기고, 그들의 풍속이라는 개념을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자신들만의 인간의 만드는 영역 속에서 사실 욕망을 충족시키게 만드는 게 종교인데 그런 걸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정통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신앙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종교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두 군데가 있어요. 교회 기독교라는 이름 속에서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큰 바운드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 생활에서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고 이방에서 기독교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발전의 모습, 그래서 그런 과정에 샘플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탈피해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자들, 우리가 시간적인 여행을 하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국교회도 기독교잖아요. 근데 이 국교회를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간 자들, 무슨 소리일까요? 종교생활하는 국교의 그 모습 가운데 벗어나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청교도로서 아메리카에 도착하는 그들을 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렇게 나아가는, 생명을 위해서 나가는 그 길에 이방인들, 즉 뭐랄까요? 가인의 후손들까지도 다 그에 들어오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만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선민이 아닌데 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왜? 여호와는 모든 인간의, 모든 만물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달리 말하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그리고 하나님의 권력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청직의 기능까지 주신 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지역적인 하나님으로 무시하게 되고 지역적인 곳에 묶어버리고 솔로몬같이 여호와의 성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묶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No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 있지 않느니라.
단지 내 이름을 내가 걸어두는 것은 내가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을 따라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걸어둘 뿐이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네가 나를 이 그 안에 묶어두지 말라. 이 건물 안에 나를 묶어두지 말라. 나는 만물 위에 만유의 주시다 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솔로몬은 하나의 종교로서 하나님의 종교를 종교로서 바라버리고 다른 종교와 비교종교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성과 논리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아직 안 믿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말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 스스로 날 결정하지 않았어 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칙과 이 규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공의도 주셨어요. 저스티스 주셨어요. 의를 주셨어요. 옳고 그름과 아울러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에 이르는 모습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데 그걸 굳이 거절한다, 내가 거절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여호와를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당신을 이끌어 가시며 불가항력적인 모습의 견인으로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풍성한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사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서 종으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겠고, 자유인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다시 맺게 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놀라운 축복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나타내서 모든 가인의 후손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받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유에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지역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있고, 왜? 내가 만든 피조물들을 오히려 신들처럼 섬기고 이런 무질서한 모습으로 가게 되니까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비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스템과 원리인 이 성경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의 예전 풍습들을 가지고 왔다는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도 섬기고 그 이전의 풍속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풍속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발전해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 아멘 아멘으로 수용하신다면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 선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선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버리면 선민을 버려버린다. 이방인을 선택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만해지고 교만해진다면 선민조차도 버려버리는데 이방인인 너희는 오직 버리겠느냐. 따라서 기억할 것은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든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선민과 이방인을 따지고 할례와 무할례를 따지지만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다.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구원의 복음, 믿음을 따라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민이라면 너희 피가 좋아서야, 너희가 수가 적고 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너희가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과 오만에 나아갔을 때 나는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 너희는 거룩함을 여전히 상실하고 있어. 가나안 안식까지 내가 너희를 주려고 했는데 가나안 안식에도 여전히 이루지 못했어. 따라서 메시아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거야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그림자처럼 준비해 놓으셨으나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밝히 드러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든 선민이든 구별치 아니하고 할례자든 무할례든 상관치 아니하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순전히 따라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놀라운 계획을 갖추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불러주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이방인 가운데서 버려질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도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시고 다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 백성으로 섬기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로되 우리 가운데 이단 사입이들이 이단 사설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거나 마지막 때에 말씀 때는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악한 자들에 빠진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의의 길로 서게 하옵소서. 그러나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자는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되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나 남아있는 이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까지 낭송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에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느니라.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까지입니다.